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연대기 성경강좌 16번째 시간입니다.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영원한 속죄, 구원의 확신. 영원하다. 영원하다. 끝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속죄다라는 것은 죄를 갚아줬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를 영원히 다 갚았다라는 뜻이 영원한 속죄이고요. 구원이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 다 갚아졌다라는 걸 확신한다라는, 확실히 믿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확신한다라는 건요, 내가 믿어야지 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 말이 믿을만하면 확신이 듭니다. 혹시 사기꾼이 하는 말 믿을 수 있으실까요? 믿을 수 없어요. 왜 못 믿냐면 그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혹시 만우절 기억나세요? 만우절 몇 월 며칠입니까? 4월 1일 날이요. 혹시 속아 보셨어요? 주로 어떤 아이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잘 속을까요? 첫 번째, 장난기 많은 애가 말한다. 2번, 그 반의 반장이 말한다. 반장이 말하면 더 잘 속습니다. 왜 속을까요? 반장은 거짓말 안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 말은 믿음이 가. 그래서 반장이 더 확률이 높죠. 근데 늘 장난꾸러기 해가면 너 또 장난이지 해서 확신이 안 가요. 자, 확신한다라는 건 내가 확실히 믿었다라는 게 아니라 믿을 만한 사람이 말했냐. 두 번째, 그러면 그 내용이 정말 믿을 만하냐. 그럴 때 확신이 생기는 거지. 나 확신해야지 해서 확신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믿습니다 하는 분들 계세요. 혹시 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믿습니다. 그 정도로 하거든 안 믿어지죠. 다시. 자, 믿습니다. 믿습니다다 아다네요. 그냥 믿습니다 합니다. 믿어져서 믿습니다 할 것 같아요.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할 것 같아요. 이게 안 믿어져서 믿습니다 하는 거예요. 안 믿어져서. 그냥 믿으면요, 믿어 그냥 이렇게 쉽게 나가요. 근데 이게 잘 안 믿어지니까 막 강조를 하면 될 줄 알고 안 돼요. 확신이라는 건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니고, 저 사람 말이 믿을 만하네. 저 사람도 믿을 만하고, 저 사람이 한 내용도 믿을 만하네. 자,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에 대통령이 뭘 해주겠다 그러면 믿을 만할 거 아닙니까? 내 집 앞에다가 도로를 깔아주겠대요. 대통령이 말했으면 믿을 만하겠죠. 근데 옆에 지나가던 아저씨가 내가 여기다 도로 하나 깔아줄게 그러면 믿음이 가세요? 안 가죠. 자기 집 앞에 청소나 좀 잘하지. 믿음이 안 가요. 확신은 언제 생기냐면 말하는 사람이 믿을 만한가. 두 번째는 말하는 내용이 믿을 만한가 할 때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또 말씀드리는 것이 내가 믿어야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확신은요, 그렇구나 라는 것이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왜? 믿을 만한 분, 믿을 만한 내용,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예요. 영원한 속죄를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이제 성막에 대해서 배우실 때 성소라는 단어가 나왔을 거예요. 죄를 갚기 위해서는 피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저렇게 염소와 송아지, 동물의 피로 사람들이 죄를 해결을 했어요. 그런데 동물이 비싸요, 사람이 비싸요? 표현이 좀 그런가요? 동물이 귀해요, 사람이 귀해요? 사람이 귀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내가 1억을 빚졌는데 100만 원 갚으면서 우리 퉁치자. 그러면 어떻게 괜찮겠습니까? 아니죠.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야, 동물 죽은 걸로 퉁치자 그러면 사실적으로는 안 돼요. 워낙 그 가치가 다르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냥 갚은 걸로 해줄게 라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매번 죄 지을 때만 해야 돼. 대신 매번 해야 돼. 죄 지을 때마다. 그런데 한 번에 끝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바로 세 번째 줄에 있는 오직 자기의 피라는 겁니다. 자, 자기의 피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라는 얘기예요. 자기가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피로는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대요. 자, 왜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룰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귀해요, 사람이 귀해요? 예수님이 귀하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분은 사람이 지은 것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질 수 있어요.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내가 하루 종일 돈 쓰는 거 저기 삼성에 있는 이재용 회장이 감당을 해줄까요? 못 해줄까요? 내줄 수 있으면 내가 오늘 네가 먹고 싶은 거, 자고 싶은 거 쓰고 다 사. 감당해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해줄 수 있어요. 왜? 그 정도 돈이 있다고요. 아니, 내 평생 네가 먹고 싶은 다 써도 그 정도 충분히 돈이 있다고요. 그 정도 능력이 있다고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죽을 때까지 모든 죄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오늘 이 이야기를 지금 말씀드릴 겁니다. 왜 우리의 죄가 과거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죄만 해결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죽을 때까지 모든 죄가 해결되어야 하느냐, 왜 영원한 속죄가 필요한가를 보면요, 첫 번째, 우리가 영원히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죽는 것 같아도요, 몸이 죽는 거지 영혼은 죽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는 우리 육신의 몸이 끝날 때까지만 살지만 우리의 영혼은 죽은 다음에 세상이 있어요. 그래서 어르신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지금 어디 계세요? 돌아가셨다라고 하잖아요. 돌아가셨어요. 어디로요? 오셨던 곳으로 갈 때를 돌아가신다라고 해요. 그분이 사라졌다라고 얘기 안 해요. 그렇죠? 뭐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그러면 사라져 버렸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없어져 버렸어요 이렇게 얘기 안 하세요. 어떻게 얘기하세요? 돌아가셨어요 그래요. 자, 오늘 이제 일정 끝나고 식사하시고 어떻게 하세요? 집으로 돌아가요. 왜 집으로 돌아가냐면 집에서 왔으니까.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왜 돌아갔다고 하느냐? 어디로 왔다? 하나님께로부터 와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걸 돌아갔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죄를 오늘까지만 짓고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는 죄를 짓게 되어져 있습니다. 안 미워하려고도 미움이 생기고요. 나도 모르게 거짓말이 나오고요. 나도 모르게 화가 나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죄를 책임지려면 오늘까지 죄를 책임지는 게 아니라 내가 죽을 때까지 죄를 다 책임을 져 주셔야만 가능해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죄를 짓고 벌을 받는데 어디에서 벌 받습니까? 지옥에서 벌 받는데, 지옥에서 영원히 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를 속해주는 것도 영원히 다 갚아줘야만 된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몸은 썩지만 영혼은 죽지 않아요. 지금 여기 어르신들 계시지만 그냥 몸은 아프지만 마음으로는 다 할 것 같잖아요. 우리 영혼은 안 늙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죽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속죄가 필요해요. 더 나아가서 영원한 속죄를 받으면 우리가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 이러한 장면이 나와 있어요. 자,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하늘로 올라가네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갈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갖다가 끌어올려진다라고 표현하는데 다른 말로 휴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휴거라는 글자가 나오진 않지만 저기 빨간색으로 보게 되면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 휴거가 뭐냐면 끌어올라간다, 긁어에서 사람이 이 땅에서 공중으로 올라간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올라가냐면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이 올라간대요. 거기서 뭐 하냐면 우리를 맞으러 오시는 예수님을 거기서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영상을 하나 잠깐 보시겠는데요.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장면 가운데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까? 저게 휴거가 벌어졌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사람들이 사라졌죠.
어디로 갔냐면 앞에서 보셨던 이렇게 사라진 거예요. 원래는 저렇게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사람이 사라져 버립니다. 예수님이 공중에 딱 오시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순식간에 이 자리에서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휴거라고 해요. 그럼 남아있는 분들은요, 이제 어려운 시간을 이 땅에서 보내야만 돼요. 심판의 시간을 이 땅에서 보내는데 그것을 성경에서는 7년간의 환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나는 과연 휴거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공중에서 만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휴거될 수 있을까? 휴거가 우리 생활 속에서도 볼 수 있어요. 자, 휴거되는 장면을 잠깐 한번 볼게요. 우리 생활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석을 갖다가 이렇게 연필이나 플라스틱에다 갖다 댔어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번에 바꿔봤습니다. 공책이나 거울에다가 자석을 갖다 대봤어요.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클립을 갖다 대봤어요. 어떻게 될까요? 클립이요, 공중으로 끌어올려져요. 붙이지 않았는데 여기다만 대도 클립이 휙 올라가 버려요. 그렇죠? 자, 이번에는 더 센 소화기를 갖다 붙이니까 이제 자석이 따라가네요. 소화기가 워낙 무거워서. 자,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자석에는 성질이 있습니다. 무슨 성질이 있죠? 쇠로 된 것만 끌어오는 성질이 있어요. 쇠로 된 것만 끌어와요. 쇠가 안 되면 끌어올 수가 없어요. 자, 쇠처럼 생긴 게 있어요. 쇠처럼 생긴 거, 캔이라고 그러죠. 근데 하나를 보니까 캔유라고 써놓고 철이라고 써 있고 하나는 알루미늄이라고 써 있네요. 자, 캔유인데 철로 된 거 자석하면은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붙습니다. 왜요? 철이니까. 그런데 알루미늄이라고 써 있으면 저기다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저기는 암만 돼도 붙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철이 아닌 걸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초등학교에서 이런 실험을 해요. 자, 물고기 모형을 갖다가 저게 비닐로 만들었어요. 비닐에다가 자석 대면 끌어올라올까요? 가만히 있을까요?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실험을 바꿨어요. 저기 물고기에다가 클립을 끼웠어요. 아까 자석에다가 클립 됐어요. 클립 올라왔잖아요. 자, 그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저것이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물속에 있던 저 클립, 물고기가 올라가요. 물속에 있던 물고기가 올라가 버립니다. 성공을 했어요. 아이들이 막 환호성을 질러. 와, 물고기가 떴다 이거예요. 근데 물고기 때문에 떴어요? 클립 때문에 떴어요? 클립 때문에 뜬 겁니다. 왜요? 클립하고 자석이랑 서로 반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누가 휴거되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대요. 어디에서요? 공중에서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있으면 못 만나요. 떠 올라야 돼요. 근데 누가 거기서 나를 끌어올린다고요? 예수님이라는 거대한 자석이 우리를 끌어올려요. 누구를 데려갈까요? 그 안에 예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을 데려가요. 데려가는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붙어버려요.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의 영이 안 계시면요, 아무리 점프를 해도 도로 내려고 안 돼요. 길을 써도 안 돼요. 아무리 비싼 물건도 안 돼요. 내 안에 철 성분이 없으면 자석이 안 붙는 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주 안에서 죽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 전부 다 휴거가 돼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지금 공중이라도 오시면 남을 사람이 있고 올라갈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는 나 후회해봤자 늦어요. 이제 소용없다라는 겁니다. 자,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은 나한테 자석이 없는데요, 저게 클립이 끼워졌듯이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시게 되면 예수님이 오실 때 만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만나지 못하게 막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죄라는 게 있어요. 죄.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죄가 가로막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이렇게 보세요. 자, 제 얼굴이 보이시나요? 왜 안 보입니까? 뭐가 가리고 있어요? 성경이 가리고 있다고요. 그러면 얼굴을 보려면 뭐만 하면 돼요? 성경만 치워버리면 된다고요. 예수님하고 사람하고 만나야 되는데 이 사이에 죄가 이렇게 딱 가로막았다고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딱 하나 있어요. 뭐 했어요? 이 죄를 갖다가 싹 없앴어요. 한 번 조금만 없앤 게 아니라 완전히 없애버렸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언제든 천국 가니까, 언제든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휴거될 수 있으니까 그래요. 휴거
된다라는 거, 이게 구원받는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휴거 되시려면 구원 받으셔야 돼요. 이건 예수님께서 정해놓은 규칙입니다. 모든 사람은 어디서 구원받아야 돼요? 죄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 어디서 구원받아야 돼요? 사탄의 손에서 구원받아야 돼요. 모든 사람은 어디서 구원받아야 돼요?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을 받아야 돼요. 저거 다 똑같은 말인데요, 표현만 좀 다르게 한 거예요. 사람들은요, 죄를 지으면 사탄에게 속하고요, 사탄에게 속하면 사탄이 들어가는 지옥에 같이 끌려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저기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그럼 이거예요. 내가 죄로부터, 사탄의 손으로부터, 지옥으로부터 구원받는데 따로따로 받는 게 아닙니다. 죄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것은 사탄의 손에서 구원받는다라는 거고, 사탄의 손에서 구원받았다는 건 나는 더 이상 지옥 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지옥 가지 않을까? 우리가 지옥에 대해서 배우셨죠.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죄악에서 구원받지 못하면 저 사람들이 그 만화로 그려놨지만 저런 심판에 빠지게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기서 안 죽을 수 있는 분 계세요? 사람이 왜 죽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죽어요. 죽음의 이유가 병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여러 가지 이유로 죽지만,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그냥 죽게 하나님이 띄워놨어요. 그 이유는 이제 죄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는데, 끝나는 게 아니고 그 후에는 뭐가 있대요?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우리가 심판을 걱정 안 해요. 근데 할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으면 왔던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이 그것에서 계산하자라고 해요.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계산 좀 하자라고 하신다고요. 네가 이 땅에서 그 너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왔냐, 해결하지 못하고 왔냐, 계산하자라고 하세요. 죄의 문제가 계산이 안 된 사람은요, 어디로 가냐면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영상을 잠시 한번 보실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죄가 해결이 계산이 안 된 사람한테 처해지는 벌입니다. 所有死去的人，无论是高贵的还是卑贱的，要跟活着的人一起，都要站在神的大宝座前接受审判。 많은 사람들이 있고 한 명씩 불려가네요. 每一个人都按照他们过去的行为接受公正的审判。 자, 저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여기 계신 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因此，你不能用钱财赎回你自己。至于那些胆儿小、 생명책을 펴니다. 相信我 그런데 거기에 이름이 없으면 失信的 이제 行为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름이 없어요. 杀人的、淫乱的、 생명책 이름이 없으면 책들에 기록된 이 땅에서 살아왔던 방법대로 심판을 받으러 갑니다. 谎话的人，他们的结局是被丢进燃烧着的硫磺火海里。凡是名字没有 성경은 이곳을 불못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也 있습니다. 都被投入火海里。这火海就是地狱。 地狱就是神，地狱就是神为魔鬼和他的使者所预备的不灭火海，永远的惩，进去出不来，想死不能死，咬着他们的蛀虫永远不死，焚烧他们的火焰永远不熄。 이건 하나님이 겁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경고가 아니고요. 실제로 지옥을 저렇게 묘사했지만 지구보다 더 끔찍하면 끔찍했지 더 편한 곳은 아닐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기는 사람을 넣으려고 만든 곳이 아니에요. 누구를 집어넣으려고 했냐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집어넣으려고 만들었어요. 사람은요 100도만 돼도 고통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아마도 사탄이나 귀신이나 이런 마귀들은 100도 정도 되면 아마 시원하게 느끼는가 봐요. 그래서 저 온도를 사람한테 맞춘 게 아니라 원래의 사탄과 마귀를 집어넣으려고 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 온도에 맞춰져 있어요.
그럼 저 온도가 뭐냐? 유황이 탄다고 했을 때 유황이 타려면 적어도 1200도 정도 이상은 되어야 된대요. 그럼 지옥이 불못이라는 것은 그 정도의 온도가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지옥을 왜 만드셨느냐? 사람을 보내려고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사람 지금부터 예전부터 지금까지 한 명도 사람을 지옥에 보내지 않아요.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자기의 선택이고요. 속아서 갑니다. 이런 경고들을 무시하고 아유 그래도 지옥이 어디 있어 하나님 어디 있어 하면서 관심을 두지 않다가 결국 저렇게 지옥에 가게 돼요.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우셔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지옥에 안 보낼까 고민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사람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오게 하셔서 이 땅에 살다가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죽게 하시는 계획까지 세웠어요. 오죽 사랑하셨으면 아들을 죽여서라도 우리를 지옥에 안 보내고 싶으셨다라는 거예요. 왜요? 저 지옥이 워낙 끔찍하니까. 저것이 끔찍하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저 지옥을 예수님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 번은 그의 제자한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세요. 예수님을 팔았던 제자가 있는데 차라리 네가 안 태어났으면 좋았을 뻔했다. 차라리 태어나질 말지. 태어나가지고 나를 팔고 네가 지옥에 가는구나. 네가 안 태어났으면 차라리 나았겠다. 아니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아무리 자식한테 에이, 너 왜 태어났냐 이런 얘기하는 그런 막말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나한테 옆집 사람이 왜 태어났어 이렇게 나한다면 아마 그 사람하고 평생 인연 끊어버릴 거려. 웃으면서 만날 수 없어요 그 사람하고. 나보고 왜 태어났냐니. 근데 예수님이요 아끼는 제자한테 네가 괜히 태어나가지고 저리 지옥 가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로 지옥이 무시무시한 곳이다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런 시간을 갖는 이유도 바로 그와 같아요. 저 지옥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저희들도 지옥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내가 없으면 좋겠다고 해서 없어지던가요? 우리는 코로나 경험해 보셨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 없으면 좋겠다 그러면 바이러스가 사라지던가요? 아니에요. 내가 없으면 좋겠다고 해서 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라져야 사라지는 거지. 지옥도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다 사라지지 않아요. 자,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떻게 하면 저렇게 저 지옥에 가지 않느냐? 저건 바로 영원한 속죄 이루어져야만 된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이에요. 죄에서 구원해 준대요. 예수의 이름의 뜻이 그래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너 구해주러 왔다라는 거예요. 마치 불이 나고 물에 빠졌을 때 119가 출동해서 사람을 건져주시고 살려주듯이 죄에 빠져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려주려고 하늘에서부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 사실을 조금 더 여기 계신 분한테 좀 쉽게 말씀드릴 하나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 형제 보니까 무슨 관계 같아요? 닮았나요? 진짜 닮았네요. 그렇죠? 일란성 쌍둥이 같아요. 아주 꼭 닮았어요. 자, 근데 옷을 입은 거 보니까 어디 사람 같아요? 중국 아이들이었어요. 근데 어디 살았냐면 이 아이들이 미국에 살았어요. 미국으로 이민 간 것 같아요. 이 이야기는 1900년대 초에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있었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이 미국에 이민 갔기 때문에 자녀들은 뭐 선택의 여지 없이 가서 살게 되었고, 그래서 이 네 가족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불행의 씨앗이 생겨요. 불행한 일이 생깁니다. 그것은 부모님들이 일하러 나가셨다가 부모님들이 사고로 두 분 다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 집에 남은 것은 저 초등학생 쌍둥이 둘만 덩그러니 남습니다. 여기가 자기 중국 같으면 친척이라도 누가 도와줄 사람이라도 있었겠죠. 여기가 미국 땅이었습니다. 이 아이들이 비행기 탄다면 그때 당시 뭐 쉽지도 않았겠지만 뭐 그런 돈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 보호를 받지 못하고 덩그러니 남겨지게 됩니다. 누가 형 같아요? 모르겠지만 하여튼 둘 중에 하나 형은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이 형한테 얘기했어요. 평소에 네가 형이야. 너희도 똑같이 쌍둥이지만 그래도 네가 형이야. 그러니까 동생이 네가 잘 보살펴 줘야 돼. 알았지? 하면서 일 나갈 때마다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형은 어쨌든 형인가 봐요.
그래서 그런 책임감도 생기고 동생을 어떻게 하면 이 부모님 돌아가신 가운데서 살아야 될지를 고민해야만 했어요. 이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뭘까요? 초등학생 이 아이들이 국어리죠. 동생이랑 가서 이제 국어를 하는 겁니다. 예, 국어를 하는데 쉽지가 않죠. 왜? 다른 나라 사람이 와서 국어를 하니까 더 뭐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나도 힘든 생활을 지냅니다. 사람들이 불쌍해서 이렇게 빵을 주면 형이 먹었을까요? 동생이 먹었을까요? 예, 형은 또 동생을 먼저 이렇게 먹으라고 줍니다. 그리고 이제 먹고 남으면 형이 먹고. 예, 쌍둥이인데 그랬어요. 예, 내가 그래도 형이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이런 슬픈 힘든 생활을 이렇게 보내고 갑니다. 예, 너무나도 안타까운 장면이지만 그런데 외국인이라 더 도와주기가 뭐 이렇게 관심들이 사람들이 더 보이지 않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그날 이제 추운 겨울날 이 형과 동생이 쓸쓸히 손잡고 다시 이제 살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너무나도 좋은 듣기 좋은 음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마음이 편안해진 음악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형과 동생이 손잡고 그 음악 소리 나는 곳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음악 소리 나는 곳에 가서 문을 살짝 열었더니 그곳은 교회였어요. 처음 가보는 교회였어요. 네, 처음 가보는 교회인데 너무나도 분위기도 좋고 소리도 좋고 또 따뜻한 온기가 가득 전해졌습니다. 문을 삐걱 열고 들어온 소리에 사람들이 쳐다보고 꼬마 아이 둘이 오니까 이분들이 너무나도 따뜻하게 반겨줬어요. 막 바깥에서 추운 겨울날 오돌오돌 떨다가 손이 너무 차가우니까 손을 잡아주고 벽난로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몸을 녹여주고 배고프냐면서 먹을 거 챙겨주고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그래서 사연을 물어봤더니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이 아이들에게 친절을 베풉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언제든지 교회로 와라, 언제든지 힘들 때마다 와라 하면서 자매 결연도 맺어주고 이 아이들이 이제 그렇게 앵벌이하지 않고 거지 생활하고 구걸하지 않아도 살 수 있게끔 교회에서 이렇게 자꾸 지원을 해줘요. 너무나도 감사했죠. 뭐 얼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인데 자기를 이렇게 따뜻하게 맞아주니까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그래요. 예, 이 형은 궁금했어요. 도대체 이분들이 나한테 왜 이렇게 잘해주지? 하는 것이 늘 궁금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하라는 대로 다 해봤어요. 성경을 읽어보고 찬송도 따라해보고 그리고 어느 날 어느 순간에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형이 구원을 받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돼요. 그래서 동생한테도 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 근데 동생은 또 달랐어요. 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사랑하신다고? 하나님 사랑하시는데 우리 부모님 하루에 다 데려가 버려? 에이, 하나님 없어. 내가 여기 교회 왜 다니는 줄 알아? 먹을 거 주니까 와, 형. 하나님 나는 있다고 생각도 안 해. 근데 하나님이 계시는 분만 뭐 사랑이라고? 하나님 사랑인데 우리한테 이렇게 불행하게 만들어? 형 그런 말 나한테 하지 마. 아니야, 네가 몰라서 그래. 하나님 우리 사랑하셔.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형. 나는 딱 학교 다닐 동안만 여기 다닐 거야. 나 청년 되면 나 교회 안 다닐 거니까 나한테 말도 꺼내지 마. 난 하나님 존재 못 믿어. 하나님 계시다면 우리한테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야. 그러면서 이 동생은 하나님을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이 형은 너무나도 이 동생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해요. 하나님, 제가 깨달았던 하나님 사랑 이 동생도 좀 깨닫게 해주세요. 늘 기도를 해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 동생이 이제 청년이 됐어요. 청년이 되니까 날일이라도 할 수 있었어요. 공사판 가서 일하든지 뭔 일을 하면 이제 돈이 생기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술집으로 갑니다. 하루 동안 힘들었으니까 술 먹으면서 고단함을 풀어요. 또 술집에 가면 술꾼만 있는 게 아니라 흔히 말하는 이제 카드 놀이를 해요. 카드 놀이 하는 곳에 가서 기웃기웃하다가 돈 있으면 한번 또 이렇게 해보기도 해요. 재밌네요. 하루 동안 벌었던 것보다 카드 놀이 돈을 더 땄어. 자, 카드 놀이 돈 따는 것은 미끼일까요? 아니면 실력 좋아 땄을까요? 미끼죠. 근데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던 거죠. 따니까 좋아. 다음날 또 땄어. 이제 일을 안 가고 싶어. 뭐 하고 싶어? 계속 여기 와가지고 카드 놀이 해가지고 돈 가고 싶어. 이제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이뤄주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할까요? 이제 따내는 거죠. 따내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뤘는데 그러면 내일 이제 못 오겠다 할까요? 아니야, 내일은 또 이길 수 있어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동생이 이제 이 도박의 사활을 거네요. 그래가지고 이 동생이 이제 하는데 오늘 또 이는 거야. 또 이러니까 술을 더 땡겨. 술 먹고 또 잃고 술 먹고 막 열이 확 올라가고 그냥 기분은 너무나도 안 좋고 술은 술대로 먹었겠다. 그런데 그때 동생의 눈에 딱 들어와요. 옳거니 너 밑장 뺐구나 하는 걸 잡아내요. 밑장 빼는 장면을 딱 봤어요. 너 그대로 있어 하면서 밑장 빼는 장면을 그대로 딱 잡아냅니다. 멱살을 딱 잡고 늘어지는데 여러분, 이 사기 도박하는 애들이 혼자 할까요? 그룹이 있을까요? 그룹이 있죠. 자, 그랬더니 이제 옆에서 하는 겁니다. 증거 있어? 옆에서 다 하네요. 누가 봤냐? 자기 혼자 자기 없고 다 이 같은 패거리란 말이에요. 자, 이 동생은 어때요? 더 화가 나는 거죠. 이 사람도 안 했다고 그러고 내가 분명히 봤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술을 먹었겠다. 근데 옆에서는 다 하는다. 이제 주변에서 이 사람 동생 편 드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동생이 홧김에 여태까지 먹고 있던 술병 하나를 들어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 사람을 갖다가 내리쳐버립니다. 머리를 쳐요. 머리를 쳐서 이 사람이 바닥에 쓰러집니다. 머리를 쳤기 때문에, 머리에서 피가 났기 때문에 아마 죽었겠죠. 사람들이 웅성웅성 거리기 시작합니다. 죽었어. 살인자야. 네가 사람을 죽였어. 이 이야기를 듣고 동생이 겁에 질려서 그 자리를 뛰쳐나오게 됩니다. 펑펑 울면서 막 뛰쳐나가요. 그러면서 그가 자기도 모르게 간 곳은 어디를 갔을까요? 형의 집으로 갑니다. 형 집으로 가요. 자기가 혼자 사는 집으로, 형 집으로 가요. 형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뭐 새벽이 됐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안 나오니까 더 큰 소리를 막 쾅쾅쾅 두드립니다. 형이 와서 문을 열어줍니다. 형 부르는데 이 형이 문 열어줬더니 이 동생의 몸에서 이 피가 싸우면서 뭐 터지고 했던, 또 사람 죽이면서 몸에 묻었던 이 피들이 그 동생 몸에 가득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동생이 자기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쭉 이야기를 해줍니다. 형, 나 진짜 사람 죽이는 마음 정말 없었어. 형, 나 어떻게 해야 돼? 지금 사람들이 막 쫓아오고 있어. 이 미국 땅에서 중국 사람이 미국 사람을 죽였어.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 이건 뭐 사형입니다. 형, 나 어떻게 해? 나 무서워. 너 정말 무서워. 그러더니 형이 갑자기 집안의 불을 다 꺼버립니다. 그리고 동생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갑니다. 동생한테 얘기합니다. 동생아, 너 아무 말 하지 말고 지금 내가 시키는 대로 그대로 해. 이유도 묻지 말고 소리 내지 마. 그대로 따라서 해. 자, 너 지금 네가 입고 있는 그 옷 다 벗어. 그리고 옷장에서 형의 옷을 꺼내서 줍니다. 갈아입어. 동생은 너무나도 두려웠고요. 평소 믿을만 했던 형의 말을 다 들어줍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형이 동생이 벗어놓은 옷을 입는 거예요. 근데 형은 조용히 해. 아무 묻지도 말고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 형이 동생의 피 묻은 옷을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동생한테 이야기합니다. 밖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도 너는 나오면 안 돼. 밖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너는 절대 문 열고 나오면 안 돼. 알았지? 약속할 수 있지? 알았어, 형. 내 형이 알아서 해결할 거니까 네가 여기서 꼼짝 말고 소리 내지 말고 넌 숨어 있어. 그리고 형은 방의 문을 닫고 동생이 나오지 못하도록 문 앞에 섭니다. 잠시 후 경찰들이 문을 두드립니다. 문 여시오. 불 꺼져 사람 있는 다 알아요. 문 열어요. 경찰이 어떻게 알고 쫓아왔을까요? 피가 뚝뚝뚝 떨어져서 문 앞에서 멈춰 있는 거였어요. 야, 여기 피방울 문 앞에 있는 거 다 아니까 문 여세요. 형은 불을 켜고 문을 엽니다. 그 경찰을 따라왔던 그 술집에 있었던 그 패거리들이 단번에 알아보죠. 쌍둥이였으니까. 맞습니다. 이 사람이 사람 죽였습니다. 맞아요. 이 사람이 사람 죽인 거 맞아요. 우리가 똑똑히 봤어요. 자, 경찰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그 술집에 사람 죽인 사람 맞습니까? 형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동생을 알릴 수도 없잖아요. 형은 다만 이렇게만 얘기합니다. 네, 그 일로 죽어야 될 사람은, 그 일로 재판받아야 될 사람은 나입니다. 자기가 죽였다고 말을 안 해요. 거짓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말 안 하고, 네, 그 일로 재판받을 사람은 저입니다. 아니, 당신이 그 사람 죽인 사람 맞냐고. 그 일로 재판받을 사람은 저입니다. 이 말만 계속하는 거예요. 아, 뭘 물어보십니까? 피 묻은 옷을 보시고 우리가 증인으로 똑똑히 얼굴 봤습니다. 이 사람 맞습니다. 그리고 형은 순수하게 손을 내밀고 수갑에 채워져서 법정으로 갑니다. 그리고 재판이 진행이 되죠. 증거 확실합니다. 피 묻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증인 확실합니다. 모두가 그 사람 얼굴이 맞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이 사람한테 재판관이, 판사가 묻습니다. 당신이 술집에서 그 사람을 죽였습니까? 예. 대답하지 않아요. 뭐라고 대답한다고요? 그 일로 벌받을 사람은 저입니다. 아니, 당신이 그 사람을 죽였냐고. 그 일로 벌받을 사람은 저입니다. 저를 벌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판사도 더 이상 아무 형이 이 일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지 않아서 결국 미국 법률에 따라서 사형죄를 선고를 하게 됩니다. 이제 형은 사형수가 됐고 감옥 안에서 사형 집행날을 기다리게 됩니다. 이 간수도 너무 괘씸한 사람이에요. 중국 사람으로 와가지고 미국 사람을 죽였으니까 해서 또 이 살인죄를 졌으니까 아주 냉정하게 대합니다. 그런데 이 살인죄를 졌다는 사람이 앞만 봐도 이상한 거예요. 말씨도 이렇게 고분고분하지, 행동도 아주 참 친절하게 하지. 분명히 살인수로 온 것은 맞는데 이 행동이 보니까 이상해. 그래서 간수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해요. 전에는 막 먹을 거 줘도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툭 던져져 버리고, 이런 살인만 던져져 버린 사람이 야, 조금씩 이제 부드럽게 갖다 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형이 이 간수한테 부탁을 하나를 합니다. 간수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전에 같았으면 이런 살인마가 뭔 부탁이야, 안 들어줄 텐데 이 사람이 오늘 좀 다르니까 마음이 좀 태도가 변했어요. 그래서 뭐요? 제가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편지를 써주면 혹시 이 주소로 갖다 줄 수 있으십니까? 부탁을 하죠. 간수가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데 뭐 이 마지막 하나 이거 뭐 못 들어주겠어 하면서 알았어, 쓰시오, 내가 갖다 줄 테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형에게 연필하고 편지지를 갖다가 줍니다. 형은 거기에 동생에게 편지를 씁니다. 내가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 그 이야기, 이들을 지나왔던 일들을 쭉 돌이켜보면서 이 편지를 써가요. 그리고 간수한테 편지를 전해줍니다. 간수님, 한 가지만 더 부탁할게요. 뭔데요? 또 이 편지요, 지금 갖다 주시면 안 되고요, 제가 죽은 다음에 갖다 주세요. 꼭입니다. 이것은 꼭 지켜주셔야 됩니다. 제가 죽은 다음에 갖다 주셔야 됩니다. 알았어. 그리고 그 다음 날 형은 교수형에 처하기 위해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형은 아무 말 없이 마지막 순간에도 그 일로, 그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될 사람은 저입니다라는 말을 남기고 죽게 됩니다. 이 간수는 형이 부탁했던 이 편지를 사형 집행이 끝나고 나서 그 주소지를 찾아가서 줍니다. 계십니까? 계세요? 근데 안에서는 아무 기척을 안 해요. 그때까지도 동생은 떨고 있었어요. 형이 어떻게 됐나도 모르겠고 나가자니 너무 겁나고 사람들이 다 알아볼 것 같아도 나올 수 없었어요. 아무도 없는 집인가 보네 해서 이 간수가 편지를 갖다가 문틈에다 이렇게 싹 끼워주고 옵니다. 누가 와서 이제 들어오면서 가져가겠지 하고 가요. 동생이 안에서 소리를 들었어요. 간수가 죽은 사람이 걸어가는 소리를. 그리고 문을 살짝 열었더니 편지가 툭 떨어집니다. 그리고 동생은 그 편지를 후딱 집어들고 방 안으로 다시 문을 닫고 들어가요. 그리고 그 편지를 봅니다.
그 편지를 보는데 낯익은 글씨였어요. 형의 편지였습니다. 첫 줄이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아, 네가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은 형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거야. 형은 하나님 나라에 가 있을 거야 라는 이 이야기 한 줄을 딱 읽고 동생은 더 이상 읽어 내려갈 수가 없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직감했죠. 하늘나라에 간다. 무슨 뜻일까요? 죽었다라는 얘기죠. 동생은 급히 이제 집을 뛰쳐나옵니다. 형이 하늘나라에 가다니 이건 무슨 일이지 하면서 이 동생은 그 재판에 법정에 있었던 판사를 찾아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재판관님, 그 사람을 죽인 사람은 접니다. 제가 죽였어요. 저 형이 죽인 게 아니라 제가 그 사람을 죽였습니다. 벌 받아야 될 사람은 저입니다.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면서 이 사연 이야기를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연을 듣고 재판장이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네가 한 것이 맞네. 둘이 쌍둥이였군. 하지만 형이 했던 말처럼 그 벌로, 그 죄로 형이 벌을 다 받았네. 자네에게 줄 벌이 나에게는 없네. 돌아가게나. 이미 그 죄는 벌을 받아버렸네. 내가 아무 벌을 줄 수가 없네. 그래서 동생은 정말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한없는 눈물을 흘립니다. 설마 형이 해결하겠다는 방법이 이거였어? 형이 해결하겠다는 방법이 나 대신 죽는 거였다고? 그래서 이 동생은 집에 와서 형이 써준 편지를 쭉 읽어갑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았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를 하고요. 동생은 눈물을 흘리면서 형이 왜 이런 결정을 했는지를 드디어 알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형은 이런 내용의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동생아, 예수님이 나의 죄의 옷을 입으셨어. 그래서 내가 살았단다. 동생아, 이제는 예수님이 내 죄의 옷을 입으셨던 것처럼 나는 너의 죄의 옷을 입었어.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던 것처럼 이제는 네가 나 때문에 살게 되었어. 이제 네가 나처럼 살아다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동생은 이 뒤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형은 누구를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동생은 누굴까요? 나입니다. 내가 그 벌을 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동생의 사람을 죽인 그 피 묻은 옷은 우리의 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이 죽었던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보여주죠. 형이 죽음으로 인해서 동생이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구원받을 수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걸 참 잘 보여주는 이야기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 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가신 형이 동생에게 써주었던 그 편지의 내용을 잠시 한번 보고자 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무엇을 지고 가셨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갔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갔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상은 시작이 있고 끝이 있겠죠. 우리는 이 지구라는 공간에 살고 있습니다. 시작과 끝은 시간이고요. 지구라는 공간은 공간이죠. 우리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고요? 세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세상 죄를 지고 갔다는 얘기는 뭘까요? 이건 지구의 죄를 지고 간 걸까요? 아닙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갔다라는 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사람은 어떤 사람이 세상 사람입니까?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이 살았던 사람이 세상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예수님께서 무슨 죄를 지고 가셨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셨어요. 무슨 죄요? 세상 죄.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지고 가셨다고요. 저렇게. 근데 이 세상 죄가 무슨 죄라고요? 인류의 시작부터 끝까지 모든 사람들이 지은 죄를 갖다가 세상 죄라고 한다고요.
다시 말하면 이 지구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자로 속에 들어 있다라는 거죠. 혹시 김혜연 씨 계십니까? 세상에 속하십니까? 예, 속합니다. 세상에 속하죠. 예, 김상희 씨 오늘 안 오셨는데요. 오늘 안 오셨으니까 세상에서 뺄까요? 아니요, 이분도 세상에 들어갑니다. 예, 우리 서울임님 오셨어요. 그렇죠? 어디에 사세요? 이 세상에 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유청신 부친도 안 오셨네요. 뺄까요? 아니죠. 넣어야죠. 세상에 살고 계시니까. 예. 또 윤업수님 오셨습니까? 예. 어디에 사세요? 세상에 사시죠. 예. 이 세상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우리 화목 세상에 살아요. 생각해 봐야 돼. 세상에 살고 있죠. 예. 이 세상에 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시간 속에, 공간 속에. 예. 황미경님 오셨죠? 어디 사세요? 예, 세상 속에 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예, 우리 홍성수 부님 안 오셨는데 뺄까요? 예, 들어가야죠. 이분도 다 들어갑니다. 예, 우리 정승무 부님 오셨어요. 세상 속에 들어가십니까? 예, 이 세상 속에 해당이 돼요. 예, 주 교수님 오셨어요. 예, 세상 속에 해당이 됩니까? 예, 그렇죠. 우리가 다 세상 안에 살잖아요. 예, 백보영님 안 오셨네요. 어떤 이분도 세상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예, 이희숙님 오셨어요. 예, 오셨어요. 세상 속으로 들어가게 돼요. 예, 우리 홍성민 청년 안 왔네요. 그래도 이분도 세상에 들어가 있고요. 예, 우리 철준이 청년도 안 왔네요. 그러나 이분도 세상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가 이 세상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없는 분들도, 예수님 안 믿는 분들도 다 어디에 살고 계세요? 다 세상에 살고 있다고요. 중요한 건 맞아, 세상에 사는데 나는 안 산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건 누가 세상에 살고 있어요? 누가? 내가 살고 있고,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짓는 죄를 갖다가 세상죄라고 한다고요. 나도 가는 게 아니라 내 뒤까지 다 따라간다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부 다 무슨 죄라고 한다고요? 세상죄라고 한다고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죄가 세상죄인데, 자, 이 세상죄가 지금 누구 등 뒤로 가 있어요? 예수님한테 가 있다고요. 원래 나한테 있었던 죄가 예수님한테 갔다고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내가 죽을 때까지 지을 모든 죄예요. 모든 죄. 이 죄는 반드시 심판을 받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죄는 벌을 받아야 되잖아요. 죄는 심판을 받는다고요. 그런데 이 죄대로 심판을 받으면 지옥 간다고요. 지옥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세상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누굴까요? 그가, 예, 예수님, 그가 바로 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에게 뭐 하셨다고요? 담당시켰대요. 담당시키라는 게 뭐냐면 책임져라 라는 거예요. 자, 죄는 누가 짓고? 내가 짓고. 책임은 누가 지고? 예수님이 지고. 죄는 동생이 짓고, 벌은 누가 받고? 형이 받고. 죄는 내가 지었는데 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 죄가, 잘 보세요. 잘 보셔야 돼요. 예, 죄가 어디로 가나 보세요. 죄가 어디로 갔어요? 이 죄가 다시요. 죄가 어디로 갔어요? 예수님께.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갔어요? 나에게서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다 옮겨갔다고요. 왜 옮겨갔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예수님한테 시켰다고요. 네가 세상에 있는 죄 네가 다 책임져야 된다. 아들 예수야, 네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의 모든 죄 네가 다 책임져야 돼. 그게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이유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내 죄 지금 누구한테 가 있습니까? 예수님한테 다 갔어요. 내가 보낸 적 없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보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다 가져와 버렸어요. 어떻게 가져와 버렸냐면 한 번에 다 가져와 버렸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기 이사 가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사 가실 때 부동산 가서 사인 하셨죠? 온 가족이 다 가셨어요? 아니면 대표자만 가면 돼요? 대표자만 가면 되죠? 그러면 그 다음날 이사 갈 때 사인 안 한 자식들 가요, 못 가요? 근데 갑자기 막 너는 사인 안 했잖아, 너는 오지 마 이래요? 아니에요. 그 가장이 사인하면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 예, 집값 냈어요, 안 냈어요? 안 냈어요. 부모가 다 안 냈어. 그냥 가. 예수님께서요, 십자가에서 내가 모든 죄 다 갚았다라고 사인해버렸어요. 그래서 죄가 싹 가버렸어요. 예수님께. 나에게는 죄가, 찾아보세요. 있나 없나? 없다란 얘기예요. 자, 이 죄를 지시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여기에 가셨어요. 이게 뭐죠? 십자가로 가셨다고요. 십자가에서. 자,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나님의 어린 양, 왜 구약에서 어린 양이 사람들의 죄를 담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아듣기 쉽게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무슨 죄를 지고 가셨다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셨다고요. 그 세상에 누가 산다고요? 내가 살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내 죄가 그러면 나한테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그럼 나에겐 죄가요? 없어졌다고요.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에 뭐가 갈아먹었어요? 죄가 갈아먹었어요. 예수님께서 이거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싹 가져가 버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완전히 해결해 놓으셨다고요. 우리의 머리로 지었던 많은 죄들이 있습니다. 예, 머릿속에 입도 있고 눈도 있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많은 죄를 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그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면서 피를 흘려 주셨어요. 우리의 손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또 짓습니까? 그 죄를 예수님께서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손에 못이 박혀야만 하셨다고요. 우리의 발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발은 얼마나 죄 짓는 곳으로 빨리 달려갑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기 위해서 얼마나 빨리 갑니까? 그 발로 지었던 모든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발에 못이 박히셨어요. 우리의 마음으로는 또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합니까? 시기, 질투, 욕심, 미움, 자랑, 음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죄가 마음에서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옆구리에 창에 찔리셔서 그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다고요. 마음으로 죄 지었니? 머리로 죄 지었니? 손으로, 발로, 머리로 지은 그 모든 죄들을, 손으로 지었던 그 모든 죄, 발로 지은 그 모든 죄, 마음으로 지은 그 모든 죄, 우리의 몸으로 지은, 생각으로 지은 그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다 가져갔다고요. 어디서요? 십자가로 다 가져갔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뭐라고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가 무슨 뜻이냐? 다 갚았다라는 거예요. 너의 죄의 값 내가 다 해결했다. 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낼 때 책임이 그거였어요. 너 가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모든 죄를 다 책임지고 와.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예, 제가 다 책임집니다. 책임진다는 건 뭐예요? 다 갚았다라는 겁니다. 다 갚았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죄값을 다 갚았다. 이제 다가 얼만큼 들까요? 다가 얼만큼 들까요? 자,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자, 이게 지금 세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원부터 영원까지 그 안에 있어요. 자, 현재가 언제를 기준으로 현재냐? 지금 오늘 2024년 7월 14일이 현재가 아니고 죄를 갚았던 시점, 언제 예수님이 죄를 갚았냐라는 거예요. 오늘 돌아가시진 않았잖아요. 예수님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지금 약 한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현재라고요. 죄를 갚았던 시점이 현재예요. 자,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과거에 살아요? 현재에 살아요? 미래에 살아요? 예수님 기점으로 하면 우리는 미래에 살고 있다고요. 그래서 미래 어느 점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죠? 응애하고 태어나셨어요. 그것도 예수님을 기준으로 하니까 다 미래예요. 그렇죠? 또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고 계세요. 그리고 앞으로 돌아가실 것도 이 안에 계세요. 자, 기준이 누구 기준이라고요? 예수님 기준으로이면 다 미래에 일어나요. 근데 내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뭐예요? 과거에 있었던 일이야.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 기준으로 하나님이 보실까요? 내 기준으로 볼까요? 예수님 기준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내 기준 아니에요. 그럼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지잖아요. 예수님 기준으로 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살아가면서 과거, 현재, 미래, 내가 생각에 과거, 현재, 미래지 예수님 보시니까 전부 다 무슨 죄예요? 예수님 보시니까 다 미래죄라고요. 이거 자꾸 내가 생각하니까 앞으로 5년 후는 내가 미래지, 그거 관계없고요. 예수님이 보면 어저께도 예수님 미래고 10년 후도 미래. 다 예수님께서 죄를 가져갔다는, 아이고 뭐냐, 현재까지 지은 죄는 해결됐는데 앞으로 지을 죄는 내가 해결해야지, 그게 아니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죄도 예수님의 시간표로 딱 보면 예수님이 현재예요. 십자가가 현재라고. 그 뒤로 다 미래에 있을 그 죄를 다 해결하셨다. 이걸 5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영원한 속죄라고 한다. 영원한 속죄. 여기 계신 분들 죄의 문제가 남아있어요? 해결됐어요? 내가 해결했어요? 아까 형이 뭐라고 그랬어요? 재판관이 물어봤을 때, 네, 그 죄로 벌 받을 사람은 나입니다 했어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죄로 벌을 받을 사람은 나입니다. 내가 다 갚았습니다. 얼만큼? 영원히. 그분의 시점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은 다 이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자꾸 내 기준 잡지 마시고 예수님 기준으로 잡으시라고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자기 피가 누군 피예요? 예수님의 피로 무슨 속죄를 이루셨다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죄를 짓습니다. 맞죠? 과거에도 지으셨고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 살아가면서 죄를 지을 거예요. 자, 이것을 과거에 지었으니까 과거의 죄, 또 오늘날 살아가면서 지으니까 현재의 죄, 앞으로 살아가실 죄, 미래의 죄. 과거의 죄 예수님이 갚아줬어요? 안 갚아줬어요? 갚아줬어요. 죄를 갚는다라는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속죄. 자, 과거의 죄 속죄 됐어요. 자, 현재의 죄는요? 속죄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미래의 죄는 속죄 됐어요? 앞으로 될 거예요? 됐어요. 왜? 내 기준이 아니에요. 예수님 기준으로 다 됐다고요. 그래서 미래의 죄도 속죄. 자, 이것을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속하는 평생의 죄를 다 갚았다라는 걸 5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영원한 속죄. 자, 이 죄의 값을 해결을 못 보면 사람들의 표정이 늘 저러고 살아요. 근데 영원한 속죄를 딱 알잖아요. 사람들의 표정이 이렇게 바뀌어요. 바뀌었어요? 다시요. 죄가 해결된 걸 모르면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고요. 늘 어두워. 언제 벌 받을지 모르니까. 근데 내가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진 걸 알면 사람들의 표정이 어떻다고요? 이렇다고요. 옆 사람 한번 보세요. 표정이 요런가 한번 보세요. 요러신 분이야 죄가 해결됐다라는 걸 믿으신 분이라고요. 한 번 더 할게요. 자, 이게 여러분들이 지었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 한번 써볼게요. 이 정도면 될까요? 좀 부족해. 이 정도 될까요? 본인 읽기도 싫어. 그렇죠? 이거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이 누구 피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누구 피로? 예수님 피로 어떻게 했다고요? 영원한 속죄를 이뤘다고. 피로. 죄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이것을 가리켜 또 다른 말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다. 도말이 뭐냐면 페인트 칠했다라는 겁니다. 벽에 낙서가 많이 있는데 그거 갖다 페인트로 싹 칠해버리면 낙서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안 보이려고 페인트 칠했으니까 안 보여요. 뭐가 써 있는지 싹 칠해져 버렸다고요. 우리의 죄를 갖다가 예수님의 피로 싹 칠해져 버렸어요. 싹 갚아져 버렸다고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미 다 해결했으니까 뭐하라고요? 너는 내게로 돌아와라. 내가 너를 구속했다. 내가 너를 용서했다라고 하신다고요. 마지막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요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서 만나면 심판자로 만나요. 아까 지옥 던지는 거 보셨죠? 사람들이요 지옥을요 자기 발로 못 가요. 워낙 무서운 곳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던져버려요. 왜? 자기 발로는 안 가니까요. 못 가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심판자로 만났다는 얘기는 나는 죄인이란 얘기예요. 죄인이란 얘기. 하나님은 사람을 지옥에 보내기 싫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던 방법이 뭐냐면 해결해 줘야지. 해결하기 위해서 누가 필요했어요? 염소와 송아지가 필요하지 않았대. 이제는 누가? 예수님의 피가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머리와 손과 발과 옆구리에서 모든 피를 다 쏟아내셨어요. 모든 피를. 그래가지고 뭐 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싹 갚아버렸어요. 싹 페인트 칠해버렸다고요. 예, 깨끗하게 예수님께서 피로 깨끗하게 하셨다고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누가 되고요? 아버지가 됐어요. 나는 누가 됐어요? 아들, 딸이 되었다고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가요? 하나님 아들, 딸이 가니까. 자,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 갑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 집에 살듯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길은 딱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죄 갖고는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죄를 다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영접한다는 게 뭐냐?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뭐냐?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거다.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뜻이라겠어요? 죄에서 구원해 주실 분.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 죄를 다 해결해 주신 분. 왜? 이 죄가 해결 안 되면 지옥 가니까. 이 죄가 해결 안 되면 영원히 지옥 가니까 그 죄를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너 내 이름 믿니? 내 이름 믿는다는 건 이거예요. 내가 너를 죄에서 구원했다는 거 믿어? 그 이외에 아무 조건도 걸지 않아요. 하나님이
사람 천국 보내려면 어렵게 방법 만들어 놨겠어요? 쉽게 만들어 놨겠어요? 아주 쉽게 만들어 놨다고요. 근데 아주 쉽게 만들어 놓기 위해서는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신 분들은 수고를 많이 해야 돼. 자, 앞으로 한 1, 2분에 식사로 가실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밥 먹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근데 그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어저께부터 일해서 해야 돼. 근데 우리는 쉽게 먹어. 왜? 수고가 있었으니까. 왜 우리가 구원받는 게 쉽냐면, 구원받는 게 왜 우리가 아주 쉬워졌냐면 예수님이 너무나도 힘들게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묻는 거예요. 믿냐?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도 묻잖아요. 너를 나의 아들, 딸로 삼아주겠다. 자,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속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직도 죄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아직도 내가 죄인인지, 아직도 내 죄가 나를 지옥으로 끌고 갈 건지 혹시 고민하고 계십니까?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내가 다 도말했으니까 나한테 돌아와라. 네가 나를 믿으면 나의 자녀 삼아 주겠다 하셨습니다. 그 마음으로 잠시 30초 정도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가 나에게서 예수님께로 옮겨갔습니다. 사람을 죽인 건 동생이지만 형이 그 죄로 벌을 받았듯이 죄를 지은 건 우리였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심판받지 않습니다. 판사가 말했듯이 나는 그 죄로 인해서 더 이상 당신에게 줄 벌이 없습니다 라고 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영원한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 보낼, 아니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그 모든 일은 다 실패에 그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아들, 딸로 만나기를 소원하게 됩니다. 이분들의 영혼을 아버지 앞에 의탁을 드립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